오늘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용맹한 지략으로 똘똘 뭉친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영토를 끝없이 넓혀 나가는 위대한 왕이었지요. 어느 날 이 왕이 지배하는 영토를 탐내 이웃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오자 왕은 오히려 이 침략해온 무리들을 물리치면서 오히려 그 나라까지 막 침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적국의 수도를 가면 갈수록 병사들의 이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사해 보니까 병사들이 전투를 치르면서 각자 그 마을에서 다른 재물이나 이런 물품들을 약탈해 와서 막 짐이 무거우니까 이제 행군하기가 많이 힘들어졌던 겁니다. 결국에 수도를 향해서 적군의 수도를 향해서 쳐들어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은 결국에는 장작을 모아서 불을 팍 이렇게 지펴놓고 병사들을 모으고 그 재물을 거기에 던져 넣으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노획한 전리품을 여기 불에 던져라! 이러니까 병사들이 다 불만인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건데, 우리 건데, 내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제 또 왕이 얘기하니까 이 병사들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진 병사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막 이렇게 적군을 향해서 막 이렇게 뛰어가고 막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까지 모두 얻게 됩니다. 그 전리품은 이전에 불에 태워버린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엄청난 보물이었고 결국 왕은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병사들에게 싹 나눠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갈 때에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예비하여 놓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를 바치셨던 그날 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솔로몬이 단순히 1000번제만을 드린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태평성대와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나요? 지금도 다윗의 이야기하면은 위대한 왕이라고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까지 또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세요.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것.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백지수표를 받아서 거기에 1과 0을 마음대로 그려 넣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00번제를 마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응답을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느냐? 오히려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문제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끊임없는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도를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받은 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크신 은혜가 정말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뜻이 하나님과 합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또한 우연히 얻어졌다 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무언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나 아니면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간절히 그분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을 좀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서로 속마음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내면도 감찰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확인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강구는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간절히 기도드렸기에 솔로몬은 오늘과 같이 놀라운 지혜를 받고 지혜 외에도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는 소명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때 더욱더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듯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또한 장수나 그리고 다른 무언가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주는 아니에요. 이것이 메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아쉬운 부분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장기간 힘이 들어요. 사실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정말 각 교회에서 또는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또는 집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사태를 끝내고 하루속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죠. 그것으로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뜻이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찾아올지를 오히려 생각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 응답에 받는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과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힘드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부터는 무엇을 줄까라고 하시는 말씀에 솔로몬이 차근차근 대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분명히 현현하시고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은혜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 오늘날에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 가정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면서 부모님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함들을 돌아보게 돼요.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한 제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같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한 힘든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백성들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은 공의로운 판단과 선정을 베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깊이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탐심이나 욕심이나 다른 무언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사실 저만 해도 기도할 때에 가끔씩 이 사명보다는 제 욕심에 치중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오히려 분명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뜻이 합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참된 지도자는 항상 백성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어지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환경에서 또한 주어진 역할에서 또한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달라는 분명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에는 호크마라는 언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통치와 관련해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얻어지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분별력,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은 여집사님이 선물 감사라는 내용의 설교를 듣고 매일 술에 취해오는 인사불성의 남편을 끌어다가 눕혀놓고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막 울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막 이렇게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사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도 또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탁 누웠는데 또 신세 타령을 하려다가 이제 감사 설교를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코를 고면서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이 있어서 또 남편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주일날은 집을 잘 봐줘서 교회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막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 중에 남편이 갈증이 나서 탁 잠에서 깼는데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에 합당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한테 넋두리 하듯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속은 편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신 은혜로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 마음과 뜻과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이미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 외에도 끊임없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함께 얻은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담긴 신비가 바로 이것임을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막 급해요. 사실 우리의 삶을 살면은 얼마나 급합니까? 당장 일어나야 되고 당장 해결이 나야 되고 그리고 물질과 돈은 막 거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구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33절에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흔히 기도나 간구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나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단순히 말로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삶의 중심이 당신이시며 당신께서 이끄시는 나의 삶은 반드시 안전하고 평안하고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또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을 진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며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가며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끊임없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것 같고 또한 물질적인 것이나 또한 눈에 당장 보여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